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을 쓰면서 주의 뜻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아주 강력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또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점점 추워지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어 더욱 긴장하는 마음으로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깨달아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뉴스에 보니까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종 바이러스는 강력한 치명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참 기막힌 그런 상황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더욱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기근과 또 칼과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근, 칼, 전염병 이거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역사 속에도 많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죽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사람 사는 곳곳에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치명률을 갖고 있는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막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그 성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이 하살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이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뜰이라고 합니다. 즉 성막의 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는 불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두멍은 바로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큰 물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성막은 바로 인류 첫사람이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함축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표현한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지은 그 인류 첫사람 아담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합니다.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그 타락의 역사를 진행시켜 갔던 것입니다. 이 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꼭 바이러스가 더욱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변종이 되어 가듯이 이 죄도 한번 찾아온 그 죄가 이것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후세대로 갈수록 더욱 악하고 더욱 흉폭한 범죄로 진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인류로 인하여 그 첫 아들인 가인에게서부터 그 살인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류는 참 에덴에서 행복하게 서로 그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식물로 아일로 그렇게 참 살아가던 그러한 상태에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서로 흉폭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강탈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오면서 전쟁의 역사가 얼마나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약탈을 당하며 수많은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정말 죄라는 것은 다 가장 흉폭하게 세련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죄의 간령의 시대, 그 간령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그 수준까지 이제 거의 꽉 차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할 때도 인간의 죄가 간명했다고 했습니다.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커트라인까지 꽉 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서 심판을 내리는 그런 물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인류 마지막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인류 또한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카트라인 선까지 거의 찼다, 그래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과학자들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는 23시 근 50분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한 자리 해먹겠다고 강란의 춤을 추고, 참 이런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이 세상은 죄악이 간명되어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욱 센 것들이 더욱 변종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걸리는 쪽쪽 죽어나가는 그런 가장 강력한 치명률을 보이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소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류 첫 사람이 살았던 그 에덴, 그 본향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막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유일한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 인류 첫사람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두었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막아두었던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서 나는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의 오른쪽에 나 있는 유일한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 생명나무의 길,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인류, 죄지은 첫 인류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직 구원의 문, 오직 영생의 문, 오직 진리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즉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에덴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인 방법으로 그 생명의 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성막 공부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성막 생명의 길로 들어설 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이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태워버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씻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방법, 그리고 물두멍에 물을 통하여 씻어내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 둘 중에 뭐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반드시 태워버리는 죄, 그리고 씻어내는 죄가 이것이 동시에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불로 태우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는 무슨 죄입니까?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첫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하와는 그 마귀의 영에 의하여, 뱀을 가장한 그 마귀에 의하여 그만 하나님의 그 계명을 깨뜨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그들은 깨뜨려 버림으로 인해서 사망을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첫사람은 그 에덴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 인류의 역사를 이어왔지만은 그 인류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요, 죄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모든 자들에게 그 아담의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전가되어 조상이 지은 그 죄가 후손들에게 계속 이것이 전가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놀랍게도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대신 불태워 죽게 했던 것입니다. 죄가 있는 당사자는 살리고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여 그 사체를 불에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통하여 그 죄인에게 영원한 선포가 아니라 그 사죄의 은총을 받는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사람들은 매년마다 그 율법적인 행위를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반복적인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런 행위는 끝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반복해서 희생 제물 어린 양을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희생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표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그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장대 위에 올려진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쳐다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강야에서 세워졌던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세워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우리는 아담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에서 물은 바로 자범죄를
씻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와 우리의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죄를 바로 이 물두멍에 물로 수족을 씻듯이 그렇게 씻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이 모든 죄를 그때그때 손발을 씻어내듯이 회개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그 원죄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또한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자범죄에 속하는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나의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게 되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 나의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전신을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목욕한 자에 대한 그 나타내는 것은 원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를 때에 너희들의 그 원죄는 이미 사해졌다. 그러나 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원죄가 해결된 자는 살아가면서 더러워질 수 있는 손과 발을 씻는 그거밖에 없다. 즉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성소와 이 지성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또한 번제단의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해도
또한 이 자범죄는 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범죄,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나의 못된 습관에 의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방법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물두멍에 담긴 물, 이 물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은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특히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보면은 우물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은 그 물이 귀한 곳입니다. 이 부족 시대가 되다 보니 이렇게 우물을 파놓으면 더 강한 세력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독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또 약한 자들은 또 피난을 가거나 또 피신을 해서 또 먹고 살기 또 마셔야 할 물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물을 파지만은 그것까지도 또 이렇게 빼앗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이나 창세기 26장에 가면 특히 이삭 시대 때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깁니다. 그래도 또 참고 또 다른 우물을 파내려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 그 창세기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그 우물 사건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두멍을 만들어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노스로 일일이 두들겨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노시 상징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저주를 나타내지만은 또한 하나는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는 죽음을 나타내지만은 또한 하나는 승리를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두들겨서 그릇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또 물을 길러와서 채워놓는 이것은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고난을 상징하지만은 또한 그 물은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 물을 만날 때는 그들은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물은 사람이 힘들이지 않고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거저 얻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바로 이슬입니다. 그 다음에 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 또는 개울을 흘러가는 그런 시냇물 또는 강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은 그 이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샘물을 만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만날 때, 강물을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강가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강가에 나가보니 여러 여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렇게 그 루디아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루디아의 집에 첫 예배처를 삼았던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두멍에 물을 통하여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